안녕하세요. 유럽초원을 섬기고 있는 초원지기 박형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에 관한 말씀으로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의 본문 민수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장인 14장의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보낸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모세의 만류를 또 뿌리치고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했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해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십니다. 15장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화를 계속 이어오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해서 15장의 1절에서 31절까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였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상함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종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전 세대와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새롭게 하고 또 재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외국인이거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나 차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신약시대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 세대들인 만큼 자칫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첫 열매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열매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모세,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 사람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죄로 더럽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너희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가혹하고 몰인정하냐라고 몰아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문의 내용을 도대체 왜 인간들은 이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 짓기를 거침없이 하는가로 바꾸어서 이 사건을 나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자로 사용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부분인 37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옷깃에 청색끈이 더해진 술을 달게 하므로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그것을 보므로 날마다 일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옷슬로부터 눈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삼가고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이방인들로 쌓여져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표식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뉴성의 새벽 말씀을 접하고 계신 여러분은 각자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식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옷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하나 만들어서 신앙의 표식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뉴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뉴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